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팔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얘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팔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내용이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앞다퉈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 이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이 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지금 6월절 만찬 즐겁게 먹고 근데 예수님 자꾸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대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군중들을 밀집시켜 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빨리 그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게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의 배경이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이 뭐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다 배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려서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주를 버리는 저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그 버리지 않겠나이다라는 거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조그맣게 그 밑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냥 거칠애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 게 몇 년이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필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론상으로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3번째는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욕했어요. 저주를 했다고 얘기해요. 자, 베드로에게 의지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었나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닥쳐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고, 죄를 몰랐고, 또한 죄인들 사이에서 자신들 누가 더 낫냐, 못 낫냐 이런 경쟁만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꼭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던데 교회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 그래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정죄함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제일 처음에 뭐냐면 난 구원받았고 너 구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정죄함. 넌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잖아요. 너는 죄 진 사람, 나는 죄 안 진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래요. 우리의 판단은 자꾸 옳고 그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냐?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이냐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죄를 기꺼이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 뿐이에요. 본질상으로는 여러분과 그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베드로와 같이.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만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나 그 내용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을 괜찮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결과로 당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을 함으로 아니면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돼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 이게 죄예요. 처음에 저는 제가 제일 잘하던 게 정죄함이었거든요. 제가 잘못했다. 특히 뭐 이제 말씀 가지고 이거 말씀 잘못 전한다. 예. 그렇게 전하면 되지 않는가? 옳고 그름 많이 따지고 또 나쁜 행실을 한 사람 보고 어떻게 특히 제가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게다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예, 정죄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가고 알아가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부인할 거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알았는데 굳이 집어가지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봐라 네가 나를 부인했지? 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3번 질문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뭐냐면 베드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죄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심한 상한 심령을 다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졌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요쪽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냐고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우리가 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없었을 뿐이지 그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선행을 한다고 그나마 그냥 난 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성도들조차도 이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행함으로써만 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정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 나오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 보니까 네가 정말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서 먼 다른 나라 사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큰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께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각오로 절대로 될 수 없다예요. 만약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나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계속 나가니까 요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알고 행하셨나요? 모르고 행하셨을까요? 알고 행하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알고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상에서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가지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힘들어서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죠.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영화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고 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너무 그게 강조가 돼서 이게 더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물론 그 고통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훨씬 더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더 훨씬 더 큰 고난이고 힘듦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본인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팔리시고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에 이제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비켜나갈 수 있으면 비켜나갈 수 있지만 이제 그 일이 닥치면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암흑 가운데 있을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고 이 실력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가는 곳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무리 그 관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막 그 협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잡히던 날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그리고 숨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갑자기 어떤 레이저를 받고 그랬나요? 이것이 바로 큰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알고 나니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레이저를 쏘고 어떤 장풍 날리고 뭐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불 받았다 하면 병 고치고 이런 쪽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라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어떤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셨나요? 아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며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며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자, 인정할 수 없는 자가 이제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얻는 자에서 인식할 수 없는 자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생명을 얻은 것, 어떠한 건강을 얻은 것, 어떤 부를 얻은 것,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쁨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건강한 것으로,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은 어떤 기적이나 신비, 세상에서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확인이에요.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성도된 그 증거를, 그 증명을 하고 싶은데 뭐로 증명하냐면 내 자식이 잘 됐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좋아졌습니다 라고 확인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한 발자국만 멀리 떨어져서 봐보세요. 그런 확인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대봐 했는데 난 병 고침 받았어 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고침 받았는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엉뚱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것이 자꾸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서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값진 것을 얼마나 형편없는 것으로 삼아버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사담인데 어다 보니까 그 현수막에 한국 교회여 기도하자라는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예, 기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보다도 저는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기도하자 해버리면 원래 알고 있던 기준과 가치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그 원하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죠. 성도는 어떤 책무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야 할 책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없었던 자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가 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다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